오늘 역대하 10장은 이제 다윗 왕이 피눈물을 흘려서 이룩한 그 이스라엘 영토와 아버지 솔로몬이 이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완공했고 또 나라 태평성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 금을 돌과 같이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풍요롭게 넉넉하게 이제 많은 것을 물려주고, 어제 솔로몬은 죽었고 오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이제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이 물려준 그 이스라엘을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지키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축복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것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살짝 옆으로 가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할게요. 자, 요즘 뉴스 들어보시면 정치판에서 진보, 보수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또 극보수, 극우, 극자. 지금 특히 미국에는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클린턴이 공화당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민주당인데, 엊그저께 유세장에서 클린턴의 이 트럼프에게 총을 겨눈 사람이 총을 쏘가지고 귀 여기 다쳤잖아요. 한바탕 죽을 뻔했죠, 트럼프가.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공화당원들. 자, 공화당 안에서 공화당 후보를 죽이려고 해요. 자, 지금 또 우리 국내로 들어오면, 자, 지금 이게 무슨 당이에요? 국민의힘인가요? 예. 자, 국민의힘이 내일 모레 이제 당대표를 뽑는데 자기네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자, 보수는 보수대로 둘로 나누어져서 싸워요. 하나는 극보수, 하나는 그냥 보수. 자, 잘 들어봐봐요. 보수라는 말은 지킨다는 뜻이에요. 뭘 지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득, 이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지키자. 이게 보수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보수예요. 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혜택, 내가 가지고 있는 정권,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보수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진보는요, 보수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뺏어가지고 더 발전시키고 더 변화시키겠다. 이게 진보예요. 그러니까 여당은 거의 다 보수고, 야당은 여당 정권을 뺏어서 우리도 새로 해야 되니까 이게 진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죄송하지만 한 누구라고 하는 사람이 보수 중에 극보수지요. 나는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그대로 물려받는 게 아니라 나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개혁하겠다. 이게 그분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눈밖에 나는 거고 대통령한테 찍힌 거예요. 같은 당 안에 있으면서도 찍히는 거예요. 그걸 극우라고 그래요. 극보수라고 그래요. 보수 중에서 극보수. 그러니까 보수 안에서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거죠. 진보도 보세요. 지금 이게
민주당도 당대표 지금 선거하고 있죠. 거기도 지금 진보 중에도 극진보가 있어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자 이제 결론이에요. 르호보암은 할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영토와 아버지 솔로몬이 물려준 부귀영화 있잖아요.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보수지요. 자, 르호보암은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여기에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절부터 노인들한테 가서 물어봤잖아요. 이걸 어떻게 지킬까요? 그러니 노인들은 백성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동안 할아버지와 아버지한테 너무 백성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을 건국하기 위해서 희생을 많이 시켰으니까 이제는 좀 잘 대우해 주십시오. 이렇게 노인들이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MZ세대들이요. 고생해 본 적도 없고 지네들이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배고픔을 느껴본 적도 없고 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그래요? 더 고생을 빡세게 시키십시오. 아버지는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렸지만 당신은 전갈로, 그렇게 써졌죠? 전갈로 다스린다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그 밑에 있겠어요?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보수가 르호보암인데 잘못 선택한 거죠. 지키려고 선택했는데 잘못 선택해서 10지파가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고, 자, 르호보암은요, 여로보암은요, 진보잖아요. 뜯어 고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지파가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지파만 남아가지고 이제 남유다 나라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열왕기예요. 열왕기 내용인데 이제 다음 11장부터는요 북이스라엘은 등장하지를 않아요. 네,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언약하고는 멀어져 버렸으니까. 그들은 진보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겜에다가 베델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기 역대기에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이제 그래도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자, 요 말을 오해 없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내게 준, 자, 누구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 땅을 내가 지켜야 되니까 악랄하게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가 지켜야 되니까. 길도 내 거야. 이 땅도 내 거야.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마. 바로 그런 거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목숨, 가정, 재산, 내가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악랄해지는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이 그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르호보암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를 지키려고 하는데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10지파가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성전을 지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끝까지 성전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 지키지 못하고 남유다도 586년에 아수리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게 지금 이 역대기에 나오면서 마지막에 다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거기 오면서 역대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저 좀 봐봐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자,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무엇이에요? 솔직하게 내 건강, 내 자식들, 내가 갖고 있는 가게, 돈, 한번 상상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키려고 하면 내가 강해져야 돼. 내가 안간해져야 돼. 내가 사람 앞에서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못 지키잖아요. 힘이 없으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강해지려고 발악을 하는 거야. 내가 자식을 내 손으로 지켜야 되고 내가 내 건강을 내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막 별짓을 다 해야 돼. 왜? 그러면 내가 쓰러지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봐보세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했는데 내 맘대로 안 돼. 그러면 어때요? 이제 실망하고 낙심을 해.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나 같은 놈은 그럼 그렇지. 이게 자괴감이 들고 자포자기를 하니까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일할 의욕도 없어지고 내가 해봐야 뭐해.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러다가 죽는 거지 뭐. 이러다가 끝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자포자기, 낙심, 실망을 하면은 이제 일어날 힘도 없어져 버려요. 그게 우리의 지금 현 주소라고.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방금도 나 여기 새벽에 3시에 내려왔는데 그때는 비도 안 왔고 멀쩡했어요. 지금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얘가 물이 고였더라고요. 그래서 식구들 오기 전에 얼른 내가 물을 터고 깨끗하게 닦아야죠. 뭐 계속 물을 푸는데 물이 대야로 하나 쳤는데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물이 그냥 위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네.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내려오면서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내려왔다고 그러면서 보니까 위에서 이제 막 물이 막 칼칼칼칼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금 둘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여기 오락에서 왔는데 왜 이런 건물, 이런 이웃을 만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계실 것이다. 내가 지금 방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88년도에 제가요 강원도에 있으면서 이제는 중국 갈 길은 막혔고 개척을 해야 되고 여기서 강원도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오살리 가서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은 갈 길이 막혔고 그렇다면 내가 언제까지 강원도에서 이렇게 썩어야 돼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일주일 금식을 했다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이셨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다 이루시리라.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한테 여보 내가 88년도에 하나님이 금식할 때 주신 말씀이 아침에 떠올랐어. 틀림없이
없이 하나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가 좌파지요 우가 우파지요 보수 진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지키려고 보수가 되거나 진보가 되면 둘 다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돼요. 봐보세요. 나에게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잖아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지 보세요. 자, 아브라함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이런 시각으로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읽었던 성경이지만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보자고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75세에 불렀잖아요. 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쓰려고 너를 불렀어. 그러니 너는 네 생각 하나도 보태지 말고 네 생각은 일도 하지 말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근데 내가 지시한 땅은 광주인지 나주인지 어딘지 몰라요 지금. 너는 무조건 떠나. 버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거기에 그것이 있어. 내가 준비해 놓은 그것이 있으니까 거기 가봐. 이런 거죠. 맞아요, 틀려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버리는 거는 불효자식이죠. 그래요, 그러네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이 내 마음속에 가득 들어 있었는데 그거를 버리고 꺼내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 본토, 이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네 이름을 심히 창대하게, 네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다 담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좌를 해야 돼, 우를 해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지키리라.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맞죠? 자, 가나안에 왔어요. 가나안에 왔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이 왕궁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니면 부귀영화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니면 흉년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흉년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할 말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어렵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버리고 손가락질 당하고 오만불평 듣고 무시당하고 미친놈 뭐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흉년이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맞죠?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나님이 가락에서 왔는데 왜 흉년이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흉년에 안 죽고 살라니까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에 내려가서 내가 살라니까 마누라를 팔아먹었고, 맞아요? 내가 살라.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버렸던 것처럼 과감하게 부인을 버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을 버리고 믿음을 지켰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드세요. 성경을 그렇게 한번 보라 말이요.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아내를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네? 바로 왕에게 손에서 사라를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지켜줬죠. 그리고 몸만 지켜줬나요? 나올 때
그 문을 잔뜩 줬죠. 봐보세요. 나는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다니까요. 믿음으로 내려간 거 아니라고요. 흉년이 들어서 살려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잘못 선택했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했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이제 부자가 됐죠.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조카로 보내고 다 이제. 그런데 후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를 취했고 이게 또 13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고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고 이삭이 이제 컸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모리아 산으로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독자 이삭을 버리고 너는 모리아 산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가당이라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처음에는 이제 마누라를 버렸는데 이제는 누구를 버려야 돼요? 자식을 버려야 돼요. 잘 들어봐봐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는데도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야 돼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렇죠? 이거 잘 봐봐라니까요. 그런데 두 번 다 하나님이 지켜줬죠. 나는 내 마음속에서 아내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내가 버린 아내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코스가 아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하고 아들하고 두 개를 놓고 너 하나님을 품을래 아들을 품을래 이거란 말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너 좌할래 우할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보수할래 진보할래. 근데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꺼이 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택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리아산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내 말을 믿고 나를 믿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보낼 때도 떠날 때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그리고 너 아내 두 번 버릴 때도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마지막 독자 이삭까지 버릴 때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본토, 내가 지키려고 하는 아비의 집, 내가 지키려고 하는 내 아내, 내가 지키려고 하는 내 자식.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김 목사야, 네가 지키려고 하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야. 네가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 마누라, 자식들 내가 지켜줄게. 아멘. 아멘.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을 네가 지키면 네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키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자식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마누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봐보세요. 나 매일같이 집사람 아침부터 눈만 딱 뜨면 나 죽겠네.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입만 열면 아프단 말로 시작해서 아프단 말로 끝나요. 그걸 옆에서 듣고 있는 나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프다는데 내가 짜증낼 수도 없고 아프다는데 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마누라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다. 근데 내가 마누라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가 붙들고 앉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먼저 계시면 하나님이 작업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버린 거 하나님이 작업해요. 오늘 이 새벽에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환경 원망하지 마세요. 그 환경,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죠.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바라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 고향,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두 아내를 버려라. 하갈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예? 하갈도 버려라. 사라도 내려놔야 돼, 내 마음속에서. 그랬더니 99세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삭을 낳더라고요. 자, 그 이삭까지도 모리아 산에다 제물로 바쳐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잡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 이 모든 것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 이삭도 살고 나도 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성취되는 축복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